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기도 다섯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주기도문으로 보면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잘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뭐 응답이 되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응답과 관련된 책들이 항상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기도에 응답받는 7가지 비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밀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성경에 본질적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 기도의 비밀, 기도의 방법들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는 겁니다. 의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물론 의인 그러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와 관련된 의인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의인과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지식이 좀 생기는 순간 기도를 안 합니다. 좀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좀 아는 것 때문에 기도를 중단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그렇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세상 잘 돌아가잖아.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사고도 안 당하고 그냥 뭐 적당하게 살만한데, 자, 그 순간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그리고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R.C. 스프로울이라는 그 신학자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니까. 자,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R.C. 스프로울이. 첫째가 하나님의 뜻에는 주권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한 거겠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권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적인 뜻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고민합니까? 있을까 말까? 에이, 있어주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빛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러면 나사로가 살까 죽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 왜요? 절대적 하나님의 뜻이며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런 주권적인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인데 규례적인 뜻이 있더란 말이에요. 규례적인 뜻. 자, 이 규례적인 뜻은 뭐냐?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이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따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규례적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의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그럼 뭐냐? 하늘의 천국의 천군과 천사들과 또 이미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고민합니까? 순종할까 말까?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이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기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시험에 들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들 자는 이미 천국에 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저기 어두운 곳에 가겠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도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어떤 충돌도 일으키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기독교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편 103편 2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혼 입은 성가대 대원들의 찬양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이유이죠. 완벽하게 그 뜻이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음란하지 말며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미 우리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거룩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거룩함, 영화로움이 이루어진 그 나라에 여러분, 그 거룩함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놀랄만한 표현이 발견되는데, 바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만일 아니라면, 이런 거예요. 만일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만일 십자가 말고 인류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겠죠. 자, 이 만일이라는 표현, 자, 믿음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절대적 진리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끔 우리가 아멘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을 안 하죠.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순간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생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만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안 고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프십니다. 안 고프셨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한 인간인데 왜 안 고프시겠어요? 시장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분도 주무셨단 말이에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들이 다 보여.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보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심장이 터져서 파열돼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미 보고 계신단 말이죠. 어쩌면 그거를 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 느껴지니까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그냥 모르고 겪는 고통보다 여러분 알고 겪는 고통이면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내가 시장하구나 라고 표현하시듯 만일 아버지의 다른 뜻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정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정정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서는 여러분,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내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내 뜻을 펼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필요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아직도 내 뜻에만 관심이 있고 아직도 내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찬양을 절대로 은혜롭게 부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내 뜻을 펼치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깨닫는 거겠죠.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여기만 교회야? 라는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뭔가 조금 내 뜻을 펼쳐볼 수 있는, 뭔가 좀 나를 나타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데를 찾아다닐 수 있겠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적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비슷한 표현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그런 표현들,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뜻이 아니라면, 뜻이라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쓰셨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뭐가 만일이야,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뭘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방 중에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폐암 말기 앞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오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 폐암 말기 환자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몸으로 퍼져버린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우리 여러분, 우리 강목 간사 외할아버지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신방 받으시는 도중에 여러분, 암이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또 심지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자기 병 앞에서 바울이 포기한 게 아니죠. 기도합니다. 바울도 자기 병 낫기를 기도했어요. 많은 고통, 정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이 3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한, 완전한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숫자. 자, 3번 기도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병이 낫지 않았어요. 안 낫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또한 알게 됩니다.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안전장치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마치 여러분 다 막 나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성경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숱한 고난들이 깎고 또 깎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작정 여러분, 그 고난 다 떠나가라, 이 샤탄아, 이 고난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실제로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내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람 지금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명확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우린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 묶여서 귀신에 들려서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뜻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뜻을 파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허락하면 안 돼.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러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무슨 통별하고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멈췄습니까?
무슨 통뼈입니까, 여러분? 뭘 믿고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믿을 만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뭔가를 간청하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예배이며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나를 통하여, 역설적이죠? 그러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멘 하고 계신 겁니다.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면서 실제로 삶으로는 아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설교할 때 생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은 아멘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그 이야기죠.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의 삶으로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가 기도한다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하래요. 우리 보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진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충돌이. 하늘에서는 충돌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동역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동업자, 뭐 이런 뜻이에요. 동업자. 예? 회사를 운영할 때 동업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거, 동업자. 동역자.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규례적인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심었어요. 그리고 물은 누가 줬어요? 아볼로가 줬어요. 자,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그래서 9절에는 구체적으로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9절을 읽어보세요.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일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십니다. 동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일하고 하늘에서 일하는 그런 동력의 관계, 협력 관계.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에 전혀 초청을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땅과 하늘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지지를 선언하신 거죠. 지지를 선언한 거예요. 나는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한국과 친구를 맺겠다. 뭐 이런 지지를 맺는 거. 서로 어떤 동맹국 간의 어떤 그런 지지를 선언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고요. 이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땅과 하늘의 관계가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죠. 오늘 못 들으신 분은 반드시 가서 이야기하세요. 꼭 유튜브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오늘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꼭 서로 일러주십시오. 휴가들을 많이 가신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자, 교회에 주신 그 권한, 교회에 주신 권위,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때는 한 사람이 가서 권고합니다. 형제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니나 잘해. 자,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자, 그러면 몇 명이 가요? 이제 두세 증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그렇게 한 명이 가서 권고했을 때 말을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이 더 갑니다.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순종을 안 해, 그런데도 여러분 공동체의 권한에 순복을 안 해. 자, 그럴 때 교회에게 말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교회의 최고 권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당회입니다. 당회. 자,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당회가 없고요. 장로회 그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 최종적인 권위로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이 권한에 순종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무엇처럼 여기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불신자처럼 취급해라. 왜? 이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아니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취급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선언할 수 있도록 교회에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한을.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란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여러분, 막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게 감히 교회 권위에 순복을 안 해? 그러면서 여러분 막 강제적으로 막 불법을 행하고, 막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면서 이게 어디 감히 목사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권한에는 여러분 순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뜻,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교회,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명백한 하나님의 권위와 여러분 뜻대로 회개를 요청하고 그런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끝까지 너나 잘해, 난 안 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 제명이 가능합니다. 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제명은, 교회의 치리는 지옥을 보내는 게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끝까지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주신 권위인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리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지옥의 문을 여러분 닫고 진리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리 플러스 여러분 이 땅에 주신 기도, 중보기도의 권위, 오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권위. 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기도로 넘어갑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은 지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지구에서도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저 나라가 너 이 나라 건들리면 너 그냥 항공모함 2대 끌고 가서 누가 건듭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나라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어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 아주 건드리기만 해봐. 여러분, 하늘이 지지합니다. 어디를? 무엇을? 교회를. 아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를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이 권한을 모르면 억울한 거죠. 자,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분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아말렉과 전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 사이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땅에서, 언덕 위에서 모세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저기 아래에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아론과 훌이 봤네? 손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지네? 손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기네? 근데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이거 지팡이 들고 여러분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무슨 벌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는 거야. 야, 모세 손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받치고 올려 세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동역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동역, 그리고 기도의 권한, 땅에서 드리는 기도의 권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땅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자, 두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18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내렸잖아요. 자, 보시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자,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내린 게 아니고요. 자, 18장 42절에서 45절을 계속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놓고 집어넣고 아주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종에게, 야, 구름 보이냐? 보여? 안 보이는데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또 기도하다가, 야,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기를 7번을 했다 이겁니다. 7번을. 그리고 7번째, 보이냐? 그랬더니, 예! 조그만 조각구름 하나가 보이네요. 그때 엘리야가 됐다, 내려가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7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규례적인 뜻은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할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줘도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즉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중보기도의 원리입니다. 중보기도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뭄과 비는 이미 결정된 뜻이지만 엘리야의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시행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신약에서도 나와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그냥 알아서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시는데, 성령이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기도를 하며 그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 분명히 성령은 오십니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죠? 왜 퍼즐을 맞추려고 하지 않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주권적 하나님의 뜻 이것만 생각하고 어설픈 신학이 기도를 중단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중대한 기도를 우리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욕구와 내 욕망과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되고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거 기도하지 말래. 근데 그런 거 기도를 안 하려니 기도할 게 없네?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데 별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굳이 크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 그 뜻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결국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내 삶과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그래도 엄한 꼴 안 당하고 싶으니까, 괜히 엄한 꼴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유지는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초청하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탄의 정권에 얽매여 여러분 저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억울하게 굶어 죽어가고, 여러분 저렇게 억압되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기도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요,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중보자들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누구도 생각도 못했던 그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여러분 그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뒷면에 중보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중보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이 똑똑똑똑 떨어진다고 바위가 패이지 않습니까? 놀랍죠? 물이 떨어지는데 바위가 패입니다. 저까짓 거 물에 누가 바위가 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치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7바퀴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한 바퀴 수입니다. 마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상당 부분 존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기다리셨고,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 평강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흥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은 그렇게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없이 숫자적인 여러분 그런 것만 요구하고 그저 억지로라도 무슨 프로그램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그저 사람만 끌어모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를 통한 부흥. 아멘. 철저히 회개를 통한 부흥.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흥 주세요.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그냥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뭐 부흥이 안 오겠죠.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태도가 없어요.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니 말고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돼지 저금통에 여러분 네팔 위에서 그 동전을 모으시는 것처럼요. 하나하나 이렇게 넣을 때 돼지가 꽉꽉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토할 지경에 이를 때 그때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동전이 채워지듯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그렇게 채워집니다. 저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고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여러분 그게 3번의 기도일 수 있고 바울의 3번의 기도, 아니면 7번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 부흥이라는 믿음의 그 저금통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함께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오도록, 오늘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이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장으로 흐트러지고 반드시 목장에서 반드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적 기도를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적 기도, 여러분 목장에서 모였을 때도 반드시 이 주기도문적 기도를 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지, 그냥 지식 쌓으라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장 모였을 때 우리 여러분 목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목자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목원들이 꼭 한마디 하세요. 왜 주기도문적 기도 안 해요? 우리 합시다.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이야기하고 목자들도 겸손히 들으시고, 꼭 목장 모였을 때 여러분 간식만 먹고 대화만 하다 헤어지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적 기도를 꼭 인도하십시오. 목자들만 아멘 하십시오. 자, 예비 목자도 세워드렸으니까 목자가 그렇게 기도 인도 안 하면 예비 목자가 꼭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목자님, 우리 주기도문적 기도합시다. 그러고 여러분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적대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꼭 기도해 주시고, 일본에 있는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기도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데 왜 멈췄어요? 아유, 이제 여러분 지치셨어요? 이젠 지겹습니까? 에이, 뜻이면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채워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그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기도할 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며 권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두세 사람이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